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로 오늘 이 아침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거라사 군대의 귀신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가버나움에 있는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신 이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생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혈류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의 본서의 1차 독자로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독려하기 위해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하여 쓸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이 기적은 주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극복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는 동시에 장차 있게 될 주님 자신의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6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바람에 자기 딸이 고침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느라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의 지체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늦어져도 괴로운 마음이 들어도 지체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37절부터 40절까지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선포합니다.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십니다. 죽음의 사건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떠들며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죽음의 고통을 안겨준 내 가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며 살리십니다. 당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에 오염되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다곰 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의 손을 잡아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죽었던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은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병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야이로의 딸, 불치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당장의 딸이었지만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의료시설이 발달되더라도 여전히 인간 스스로가 치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 스스로가 여전히 심각한 마음의 병, 또는 육신의 병,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는 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병은 인생으로 온갖 질고를 당하게 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질병에서, 이 죄에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쳐왔고 아무도 이 죄에서 해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복음, 그리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공포와 절망인 죽음마저도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꺾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전히 살리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다시 한번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때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잠달아 보시며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아무리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지은 성도 또한 채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딸에게 새로운 마음을 덜하여 주시고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과 어려움을 덜어주시고 여전히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태석, 정은정 그리고 가혜와 국남이와 국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과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덮기 원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마음의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시고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 자녀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지혜와 총명과 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신재철, 이수진 우리 또한 지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쟁취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지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죽은 것을 잠달아 바라 말씀하시며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